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달고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오다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299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고난주간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 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아버지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생명의 능력을 아버지 부여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사랑을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고난 주간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버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아버지 아름답고 분명하고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죄한 예수님을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아버지 그들이 얼마나 악하게 행동했는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금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성품과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아버지 귀중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태복음 26장부터 27장까지 아버지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대한 아버지 그의 스토리를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본질이고 십자가가 우리가 우리 되는 일의 시작임을 우리가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비슷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거니까요. 그리고 세상의 조직과 마찬가지로 어떤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만 그 정체성과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로 자녀로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가 잘 살려면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그게 소위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하는 정체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정체성이 찾아집니까? 나의 나됨은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우리의 나의 나됨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부여받고 청소년기를 흘러가면서 이 나라 또 민족이 사회가 부여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정체성,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나라는 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나라도 망할 수 있습니다. 민족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사라진 민족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문도 무너질 수 있고 기업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의 기초로 세우신 십자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자리매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하고 버리고 싶어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예요. 자아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때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가장 값진 가치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인생이니까 우리는 그만큼 가치 있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가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26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진행해 가십니다. 진행해 가시는데 처음에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명절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음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미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세요. 이 십자가는 사람이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빌라도가 그 자리 가운데서 그들의 인간됨, 인간의 죄인됨을 그 기초로 해서 마치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걸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체포당하시던 그 시간이 목요일 날 아주 늦은 밤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야바의 집으로 가서 그곳 가운데서 이제 재판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금요일 날 새벽 12시 넘어서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잘못된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명절날, 그것도 이날이 왜 명절입니까? 명절 전날 아닙니까? 여러분, 목요일은 명절을 준비하는 준비 예비일이에요. 이날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날 며칠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6월절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집안에 없이 하라고 하신 것, 뭘 없이 하라 하셨습니까? 누룩을 없이 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집안이 한 톨의 누룩으로 말미암아 집안이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 부분에 해가 될 것을 염려해서 사람들이 탈탈 털어냅니다. 집안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누룩 있는 것을 다 없애어서 불태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이에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것의 상징적인 행동으로 누룩을 집안에서 털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뭘 없이 하기 위해서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과 그 무리가 사람을 죽이려 하는 일을 명절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의 일, 성전 모독의 일로 말미암아 이제 가야바가 예수님의 혐의점을 찾은 거예요. 사실 이 앞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안나스 전전임 제사장도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가야바가 신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밤이 지났습니다. 밤이 지나서 27장 1절에 보니까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시죠?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언제 운명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그러니까 9시부터 오후 3시니까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얘기하는 새벽이라는 말, 이 말은 진짜 말 그대로 새벽입니다. 한 6시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다시 한번 소집된 거예요. 저 밤에 목요일 날 12시 여간부터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아마 다는 안 모였을 것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 밤이 지나면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모읍니다.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다 모였다. 죄악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 그리고 재판을 한다고 하면 재판의 절차를 잘 지켜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누구에게?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산헤드린은 보통 하루 정도의 심리 기간을 가져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혹시 잘못된 판단을 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하루 동안은 그 사안을 검토하게 돼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문제는 속전속결입니다. 왜요? 변호할, 무죄의 증거를 찾으려 할 시도를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으니까 수많은 거짓 증인을 동원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됨이 이렇게 고도로 이 종교화된 유대 사회의 대제사장들, 소위 율법을 다루고 사랑을 다루고 인애를 다뤄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불법적으로 살인의 음모에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의 잔혹함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도 또 나타나 있는 대로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판결받는 것을 보고 나서 스스로 뉘우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은 30,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았던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알았어야죠. 무죄한 피를, 예수님을 무죄한 분을 팔아서, 그래서 그분의 피가 이제 터지게 하는 일 가운데 자기가 악하게 결정했다는 사실을 후회했습니다.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음성 가운데 자기와 반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는 유다가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도구로는 이제 충분히 쓰임 받았으니까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그 핏값을 너나 당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유다가 후회합니다. 후회하고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로 요약되어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라는 스가랴서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전에 은 30이 던져지는 사건이 스가랴서에서 말씀되었던 이 말씀이 성취된 적이 없는데, 오늘 예수님에게서 유다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 문제가 스가랴서의 말씀인데 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32장과 19장에 걸쳐서 이 토기장이와 은 30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아마 마태는 스가랴서의 말씀을 요약적으로 집어넣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성전의 동전이 던져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물러가서 목매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후회하는 마음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신 선물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신경계에 옮겨가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문둥병을 아시잖아요. 이 문둥병은 살이 썩어져가는 질병인데, 문제는 감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감각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 감각에서 무엇을 집을 때 얼마만큼의 힘을 가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썩어가니 연약하죠. 근데 문제는 신경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잘 깨닫지 못하니까 세게 잡다가 손마디가 끊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 문둥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잘못이 감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저주예요. 영혼의 문둥병인 것이죠.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뉘우치는 마음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도 주십니까? 유다에게도 주셨어요. 누구에게도 주셨습니까? 베드로에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회개했겠습니까? 베드로는 대표 자격인 것이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간 것에 대해서 아마 그 평생에 가슴을 치며 통탄했을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가 이 죄인된 자에게 부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안에 남아있고 그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유다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뉘우치지 않았습니까? 마음 가운데 후회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후회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 진리로 말미암아 회개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은총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너무도 중요한데 이 회개가 너무 중요해서 이것을 막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소위 구원파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세례 받으면 목욕을 해도 하루 동안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더러워지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손을 닦고 발을 닦고 하는 거잖아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세요? 세족식 할 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여 주님으로 믿어 영접할 때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는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가, 죄책의 문제가, 죄를 책임져야 하는 형벌의 문제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살아갈 때에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더러워질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를 닦아내고 돌이키고 깨끗게 하고 결단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그렇게 주님의 제자 되기로, 주님의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하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결이고 그것이 회개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인데, 여러분, 그것을 막아서는 거예요. 유다의 마음 가운데 후회만 가득하게 할 뿐이고, 죽음에 이르는 후회만 가득하게 할 뿐이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선교사들이 왔어요. 사역해요. 그런데 이 땅에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무지하고 욕망과 욕심에 매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한국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선교사가 하나 있다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디라는 선교사가 자기가 한국 사람들을, 한국 그리스도인을 깔보고 욕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려 그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디의 원산 회개기도 운동입니다. 그 회개기도 운동으로 말미암아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대부흥의 시발점도 길선주 장로가 자신의 친구의 죽음 가운데 돈을 취해 가지고 그 돈을 내가 미망인에게 바로 전달하지 않고 횡령했다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그 고백으로, 죄의 완전한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의 부흥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후회에서 끝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에 이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깨끗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도 마찬가지예요. 은 30이 어떤 돈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데 쓰여진 피값,
그것에 쓰여진 돈이니까 그것을 성전에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가서 이 밭을 삽니다. 그래서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불리우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피값으로 쓰여진 돈조차도 죄악에 쓰인 그 돈을 성전에 두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런 거룩함의 모습은 있지만, 사람을 죽이려 하다가 누구를 죽입니까? 메시아를 죽이는 거대한 범죄 가운데 연루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 그 마음 주님께서 다루어 회개에 이르는 날마다 회개하여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습니다.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속전속결 총독이 이렇게 묻고 예수님이 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미 손을 쓴 거예요. 총독에게 가서 이 사람이 어떤 범죄의 문제가 있는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는 지금 최고 실권자가 파견받은 빌라도이고요. 그리고 그 행정, 입법, 사법의 문제에 있어서 지도를 받으면서 밑에서 일하는 자들이 사내들인 공의회란 말이죠.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무리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 민족의 왕이라고 예수가 나타났으니 그를 반역의 문제로 다루어, 반역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그에게 이제 정보를 이미 이 사두개인들이 가져다가 준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할 말이 많고 할 말을 하시면 그 권세와 능력의 말씀 가운데 변호가 다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또 7절에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대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쓸데없는 변명, 부르짖음, 그것을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보면 안쓰럽게 보이는 그런 모습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당당한 모습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고발, 12절에 나와 있는 수많은 고발들을 다 묵묵히 감당해 내시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냐? 답답해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너를 수도 없이 치고 있는데 왜 변명 안 하니?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반문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꿋꿋하게 묵묵하게 그 모든 수치를 감당하며 서 계십니다. 얼마 정도까지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놀랄 만큼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그 반문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놀라게 될까요? 이미 총독은 유대의 상황들을 꿰뚫어 아는 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부하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산헤드린에서 일어나는 일을 속속들이 알고 이 예루살렘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들이 아는 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어떤 기적과 의사를 베풀었는지도 다 알고 있고요. 얼마나 허무맹랑한 고소를 당하고 있는지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의 아내가 지난밤 꾸었던 그 꿈이 이분은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해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꿈에 의한
말을 아내가 이미 빌라도에게 말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자신이 결정한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잘 알거든요. 정치인들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점에서 자신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정치인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세상이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는 걸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어떤 분들은 꿈을 믿는 믿음을 갖고, 어떤 분들은 무당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게 변화하고 요동치는 세상의 바닥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총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내의 꿈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 소문들을 다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을 함부로 죽이는 자리 가운데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 예수님의 권능을 바라볼 때 자기가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분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주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죠. 성취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기초 위에 온전하게 굳건하게 서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불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요? 그 도구로 악하게 쓰임받은 자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인 죽음에,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그 묵묵하게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성품을 주목하여 보시고 깨달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성령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깃들어 있는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는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간은 참으로 악하여 가장 거룩해야 될 사내들인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 새벽에 모여 그 밤을 새가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공모를 확산시키고 확정하였고, 스스로의 규칙도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을 명절 때 죽이려 하는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아침에 7시경에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어서 죽이려 하는 음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악된 존재입니다. 주님, 이들과 우리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의 한 톨도 한 올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회개의 마음을 아버지 주님 앞에서 잘 헤아려 살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는 자들 아버지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인생의 봄이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이,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